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대표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기사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라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개월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요,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없이 단순히 그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다라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등장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아론의 후손으로 기록된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똑같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지파를 드러내지 않고 단순히 요셉의 부인으로만 기록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우리와 같은 지나치게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특별한 점이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28절 말씀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언급한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녀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왜 마리아를 방문해 이 두 가지의 말을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마리아는요, 우리가 보기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특별한 가문의 위대한 핏줄을 타고난 자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여서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으며, 다른 무엇보다 그녀가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은 너무나 평범한 일반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호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리아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닌, 마리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사랑에 따라 마리아를 위해 일방적으로 예비하신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방문한 천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에게 직접 보이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본다는 것은요, 곧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요, 이것은 곧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여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 가운데에서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마리아는요, 이 천사를 보자마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뛰어난 믿음을 보인 적도 없고요, 이전까지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이 없던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을 찾은 천사를 보았을 때 기쁨이나 기대보다는 두려움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요, 먼저 이런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그녀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멸망과 심판과 죽음이 아닌 사랑과 구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접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고통과 두려움이 아닌 오직 기쁨과 평안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천사가 자신을 배려하면서까지 자기를 위한 기쁜 소식, 이 은혜의 소식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2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위해 기쁜 소식을 2가지나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라고요? 마리아는요, 천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어찌함인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였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였으며, 자신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이런 믿음이 없는, 심지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세워 가셨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마치 내 신앙생활의 응답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며 내가 다양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보일 때 그제야 나의 삶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가 바로 기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적을 열심과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에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는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라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이 허락된 것이 아닌, 마리아가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에게 축복이 허락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그녀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만 이 땅 위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 준비된 이 땅의 가장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기적이란 은혜는요, 나 한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이고요, 그 기적을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한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기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신앙생활에서 보이는 열심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은혜란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단순히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관하시는 기적을 통해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